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오늘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추구하고 사나? 그거는 이 아래 질문, 당신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거기에 대한 정말 소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그 밤에 나타나서 솔로몬이 드리는 그 1,000번대로 드리는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고 난 이후에 솔로몬에게 묻죠.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소원 들어줄까? 물었어요. 솔로몬에게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무슨 소원 들어줄까?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 들어준다고 한다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좋겠죠? 딱 한 가지 들어준다고 하면.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바로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들어줬으면 좋겠고, 저것도 들어줬으면 좋겠고, 글쎄요, 잠깐 딱 한 가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참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 저는 딱 한 가지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 분명히 저는 이 목적 가지고 살아요. 그 부분이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아 잠깐만요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저것도 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확한 그 한 가지의 목표 방향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고민하지 않고 한 가지 그 부분을 얘기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래요.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만 높아지고 드러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은 얼마든지 괜찮다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왜 기뻐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서 로마의 장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또 믿음의 또 성도들이 함께 자신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했어요. 오늘 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괜찮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자신이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고 그래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 감옥에서 어떤 누명이나 억울한 것을 그렇게 쓰고서는 죽을 수도 있어. 자신이 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는 것도 괜찮고 내가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더 드러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은 둘 다 괜찮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온통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드러나는. 보통 우리는 감옥이나 어떤 일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항상 나 자신의 안위예요. 나 자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고백을 보통 누가 하느냐 하면 보통 부모님들이 이것을 한번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겠어요? 네,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녀가 어찌하든지 잘 되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자녀만 잘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통 세상의 부모들이 자식을 향하여서 갖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 보통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성경에 쓰일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또 자신이 왜 이 고백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살듯이 당신들도 이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내 안에 그런 고백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또 이거는 오늘 이 설교할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때에도 제가 많이 질문을 했던 나에게 소원 딱 한 가지 얘기라고 한다면 무엇을 얘기할 것 같은가? 저는 딱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 세우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주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살아가는 따뜻한 그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또 우리 안에서만 그 사랑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물론 저에게도 당연히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 한 가지 얘기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거 세우는 거 이것은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진심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이유와 목적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을 담아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제가 이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개인들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영광 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어떤 목적이 있으면 열심히 해요. 요즘에 아주 화제가 되는, 한동안 화제가 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손흥민 선수. 엊그저께 우리나라하고 코스타리카 그 게임을 하면서도 그 손흥민 선수가 또 이제 프리킥을 넣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교체로 나가가지고 13분 만에 3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예요. 근데 그 손흥민 선수에게서 배울 점이 참 많은데, 제가 손흥민 선수를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책을 한 권 샀거든요. 축구를 하며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축구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페이지를 펴보면 제일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늘 축구 생각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제 게임이 없을 때에는, 긴 시간 동안 게임이 없을 때는 좀 쉬다가 이제 게임을 시작하고서 1년에 그 게임에 30 몇 게임의 시간을 하는 그때가 되면, 그때부터 모두가 뭐냐면 온전히 축구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경기장에서 그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평일에도 주로 집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게임이 없을 때 집에서 보내면서 축구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게임하는지 계속해서 이제 관람을 하고, 그리고서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기장에서는 그 이제 공부한 것들, 자신이 준비한 것들, 또 체력을 다 준비해서 축구에 전심전을 한다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하고 연습한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보면 손흥민 선수가 늘 축구 생각뿐이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대로 적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 생각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우리도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려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의 4절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만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될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장차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았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 전하는 삶을 늘 입에 달고 마음에 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주님, 현재랑 기대와 소망,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에게 소원 한 가지를 얘기라고 할 때 그 소원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가 주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는 단순히 이 세상 속에서만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다시 한번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위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될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선을 다시 한번 그 주님께 맞출 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후회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게 뭐였어요? 그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 높인 삶을 살고 살았을 때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삶을 살고 난 이후에 그 세상을 떠날 때 참 내가 아쉬움이 많다. 헛살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고 전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또한 그 주님을 늘 시선에 두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잘 사는 삶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또 달라진 게 있었어요. 달라진 게 뭐 있었냐면 21절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겠느냐면 죽는 것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유익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우리가 보통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무슨 소리예요? 죽는 게 유익하다니. 살아야죠. 보통 이 땅에서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는 얘기.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실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 고백하고 열심히 사는 거 무가치 하잖아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열심히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그 사는 비결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죽음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잘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또 생각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은 잘 사는 그 삶을 살게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21절 후반절에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데 23절 보면 자신은 죽는 것도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만 생각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어떻다라고 하고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훨씬 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나는 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주님 품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신을 보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왜 그 죽음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의미가 전혀 달라 보이게 해석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 희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제 영원한 그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났을 때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알아보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이렇게 몰라봐요. 문이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들어와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제자들과 함께 보였었는데 성찬에 떡을 떼자마자 예수님이 순간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떠날 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보여줬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일평생 죽고 그 끝나는 그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죄된 몸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육신의 한계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 신령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그 주님과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신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면서 만일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을 덧입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하여서 전혀 다른 해석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밤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주님과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자, 우리의 제일 행복은 뭐냐면 우리가 찬송가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랑 있을 때 진짜 우리는 행복해요?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요. 아무리 넓고 좋은 집에 있더라도 나 혼자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다?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분이 함께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하죠.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자,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주님이 동행하시지 하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빼앗기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죽는 것도 괜찮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의미를 새로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 의미도 달라지고요.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유에 대해서도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찬양은 주님 고대가라고 손양훈 목사님이 주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낮에나 밤에나 내가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한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구름만 있어도 혹시 내 주님 오실까 해가지고
주님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사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땅이 아닌 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인가? 죽음 이후에 다시 만날 그 영광의 주님에 대하여서 얼마나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주셨는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주님과 깊은 연합과 교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이 사모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부터 벗어나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지만 그 삶을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죽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속에서 새로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고백을 하며 삶을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님을 집중하고 살았을 때 죽음에 대한 의미만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이 고민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가는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세상을 빨리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걸 선택해야 될지, 둘 중 하나를 사는 것을 기도해야 될지, 죽는 것을 기도해야 될지, 사도 바울은 고민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자신만을 생각하면 뭐가 낫다는 거예요? 열심히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가는, 그것을 기도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너희들을 생각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남아있는 것이 맞다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개인만 생각하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지만 너희에게 육신으로 내가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는 유익할 것이다. 자, 보통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기준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걸 선택해요? 보통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죠. 내 마음에 더 끌리는 걸 선택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5절, 26절에 말씀하죠.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왜? 내가 조금 더 있어야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더욱더 자랑할 것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걸 선택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2장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사셨죠.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원하는 것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원하는 걸 선택하느냐?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주님이 사셨던 삶을 본받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새롭게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세상은 왜 사냐라고 했을 때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 내 자녀들, 다 자신과 관련된 것을 위하여서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안 죽고 어떻게든 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끌리는 걸 선택해요. 그런데 참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 오늘날 비극은 뭐냐면 성도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방식으로 자신의 교회, 자신의 모든 것을 흑지하든지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을 닮아갈 때 교회는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 주님 나라의 영광이고 세상을 더욱더 유익하고 윤택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음의 의미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하고 헌신하였든지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참된 교회다움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닮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참된 그 소망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